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정의소 목사님께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비전 예배가 1주기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비전 예배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제게 책 한 권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200페이지도 안 되는 얄팍한 책인데 책 제목이 난 당신이 좋아,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목이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로맨스에 관한 책이 아니고 인간의 고통을 다룬 책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2011년도에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수상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 김병년 목사님은 코스타 강사도 하시고 또 IVF 간사도 지냈습니다. 현재는 다 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지만 한때 아내와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에게 어느 날 욥과 같은 고난이 일시에 닥칩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꽃장 음성 메시지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김 목사님의 일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막내를 출산한 후에 그 다음날 뇌경색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목사님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묵직한 망치로 머리들을 콱 맞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 아내가 미동도 않고 자리에 고요히 누워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그의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귀로는 듣고 뇌로는 이해하는데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6년째 그의 아내는 병실에서 병과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상 잘 웃고 건강하던 아내인데 그를 간병하면서 그의 가슴과 눈물로 쓴 그 간병일기가 오늘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육체의 질병 앞에서 목회자로서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향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한 목회자의 진솔한 삶의 간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울고 또 같이 웃으면서 김 목사님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도저히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통을 당합니다. 살아온 삶이 너무나 착하고 선한데 왜 저분에게 저런 고통이 찾아올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한 본질과 목적을 밝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우리 인생은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언젠가는 고통과 실험합니다. 어떤 인간의 태어남 자체가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극히 예외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고통당하는 욥에게 그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5장 6절과 7절을 한 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리스도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같은 고통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불치의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역시 같은 불치의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경험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에 뭔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행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장애인을 보면서 그의 고통에 대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네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당시의 고통에 대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해석관이 그의 머릿속에 꽉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누구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편협한 견해는 종종 우리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해답에 혼동과 좌절을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아들은 가출했는가? 왜 아버님은 그 파킨슨병에 걸려야 했는가? 집에 불이 난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사업에 실패하는가?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나 이런 고통을 치르는가? 허리케인과 토네도로 집을 잃은 슬픔을 잃은 사람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고통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던지는 질문은 고통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배가 부르면 우리 정신이 몽롱해져서 잠잘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고독해 보십시오. 병들어 보십시오.
실패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정신이 명령해집니다. 그래서 역경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이 깊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숱한 인류의 발명과 발견을 한 사람들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통이 올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치십니까? 우리는 고전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험이 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은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에 따르게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녀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고통을 매우 좁은 안목으로 파악하려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매우 협소하고 매우 편협합니다.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돌이켜보면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주된 관습사는 오로지 나에게 직면한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급급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과거 지향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며 우리는 스스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남에게 핑거 포인트를 합니다.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수군거림을 들었겠죠. 험담을 들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 소경을 주변의 사람들이 저주했을지도 모르죠. 저 친구 누구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 또 죄책감, 그리고 저주에 참담한 심정, 모든 성격적인 장애를 안고 이 시각장애인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 2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한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놀다가 눈을 다쳐서 소경이 되었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큰 죄가 그 사람의 가문에, 그 사람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닥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꼭 묻는 습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불행을 당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려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 아니야? 전생에 무슨 내가 죄가 뭐 그렇게 많았나? 어떤 분들은
요즘같이 외모지상주의에서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자기의 외모에 대해 장애의 요인을 안고서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꼬라지는 이 꼬라지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실패야. 무엇이 잘못된 거야? 내 성격이야? 내 죄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신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도 있죠. 아이에게 불행이 닥치고 불치의 병이 일어나는 경우에 부모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방탕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시력이 상실하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부모가 임신 중인데 엄마가 임신을 해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마약을 하면 그 태아가 온전하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시각장애인이 됐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래서 그런 연유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신 일이 있어서 속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 분명한 섭리가 있다. 예수님의 답변이 경이롭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내면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편견이다. 편협하다. 너희들은 고통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통에 대한 편협한 생각 그리고 잘못된 편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우리를 쓸데없이 착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것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낭비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in order that이라는 영어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나 목적이 담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속용됨을 결과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용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파악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각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은 그 부모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과연 고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목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진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통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 말고도 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만한다, 문자 그대로 자기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사탄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고통을 주셨다는 견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케 하지 않으려고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어떤 거룩한 목적이 존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통의 원인보다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은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깊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원인과 상관없이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부를 묻는 관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통의 시각을 통해서 고통의 이해를 넓히는 한 가지 믿음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혼란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시험에 올무에 빠질 것입니다. 고통으로 통해 자학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집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진정한 질문은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묻고 응답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르는 거룩의 여정으로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유를 알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고통에 대한 믿음의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에 대한 바른 반응을 요한 기자는 역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해석하고 순종하라. 영어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work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 뜻이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원인과 목적이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망적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과거지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병의 원인을 한결같이 과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병들었느냐? 어떤 죄를 짓다가 몹쓸병에 걸렸느냐?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병원에만 가면 우리 환자들 향해서 죄값이야, 회개해!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모든 사람이 죄값입니까? 이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 병든 원인을 과거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그러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 나타나 담겨져 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있다. 이 소경이 40년을 살면서 마음에 많은 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을까? 왜 부모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러한 자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죄인된 병든 장애의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가 얼마나 불행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된 어떤 영광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두움의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5절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는 물론 물리적인 시각장애이지만 그 시각장애인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개안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영적인 각성을 하고 38절에 마침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는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7절에도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그는 수백 번 수차례 지나들었지만 실로암의 그 이름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인생의 퍼즐에 그 순간 다 그 퍼즐이 풀려나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모든 장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 오신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는 모든 영육의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증거를 위해서 오신 자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육의 모든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병년 목사님이 그의 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내가 쓰러진 삶은 마치 광야와 같다. 생존의 어려움, 수시로 몰아치는 광풍의 사건, 홀로 벌어진다는 외로움, 통제되지 않는 훈련이다. 그러나 광야의 삶을 지나면 나는 비로소 느려진 삶의 속도를 찾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많은 일을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고 산다. 허세를 부릴 시간도 사라졌다. 이제는 꼭 필요한 일만 하게 되었다. 그 누구의 말대로 광야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이제는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어진 상황과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느린 걸음이 주는 여유가 있다. 천천히 걸으며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고통당한 들의 아픔에 심정적 공감을 하게 되었다. 애쓰지 않아도 위로를 얻게 되었다. 광야란 극복할 곳이 아니다. 그저 꿋꿋이 지나가는 곳이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광야를 걸으며 인내를 배우게 된다.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법을 배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상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면 그 고통도 그 고난도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나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원망이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 나의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통은 모든 장애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고 내 가족을 다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느리게 사는 속도를 찬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의 중심으로 보니까 성공이다, 실패다, 슬픔이다 우리는 자학하지만, 편협하게 해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고통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그리고 선교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 그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장애인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고통의 미학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를 혼돈케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자학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장애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통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과거 지향적인 편견을 버리고 과거 지향적인 편협함을 버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미래 지향적인 구원의 시각이 밝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며 그리고 그를 위해 복음의 증인,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